사도신경 하시므로 함께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와 대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생활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신생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입니다. 528장 찬양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르러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오네.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나님 아버지, 미천한 저희들을 택하셔서 세상의 중심에 두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게 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잇는 순간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저희들을 회개와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한국의 꿈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을 일고 전국 세계 아버지 온 세계를 향해 뻗어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정자들을 기억하시고 대통령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그들이 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세계 평화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전쟁이 끝나고 관세 무역의 모든 협상의 문제들이 잘 타결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북한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가족 온누리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할 때 열매와 결실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부음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기도하는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베란다 문제와 또 차량 구입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형통케 하여 주시고 부족하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환우분들을 예수의 불로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올해 참으로 세 가정 이상이 등록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에스겔서 5장입니다.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교도가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습니다. 에스겔서 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노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여호수아는 날이 차거든 너는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주라. 너는 토록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썰으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서도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어질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네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네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수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불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 구역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은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일성을 너희에게 보내 의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샤넬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은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불살하고 칼로 치고 흩은 행동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이방인들보다 더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죠. 전염병과 기근, 전쟁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이방인들에게 수치와 조롱거리, 두려움과 경고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죠. 시작.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네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보라. 그 성읍을 요새하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록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록 중에서 죽음을 네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살아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에스겔의 네 번째 상징적 행위 예언이 등장합니다. 이 상징적 행동은 예루살렘의 거민들의 살육 및 바벨론 포로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향하여 날카로운 칼을 취하여 머리털과 수염을 깎도록 지시했습니다. 여기서 날카로운 칼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선민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머리털과 수염은 유다 백성들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바벨론이 그냥 칼에 비유되지 않고 날카로운 칼에 비유된 것은 그들의 무서운 파괴력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는 바벨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선민 유다가 치명적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선민 유다를 철저하게 심판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은 선민 유다가 스스로 머리와 수염을 깎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다라는 말은 심판을 상징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애통과 회개의 표시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애통과 회개의 표시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이죠.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그간의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열방의 중심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열방의 중심으로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속 역사의 관점에서 본다면 세상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려면 뭔가 대단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세계의 중심이 된 것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세계의 중심이 될 만한 어떠한 객관적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세계의 중심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절대 순복하며 그들에게 부여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런 조건과 자격이 없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복된 구원의 역사의 중심에 서게 해주신 일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요란함이라고 하는 말은 큰 소리로 말하다, 또 으르렁거리다라는 단어로서 소요, 분노, 걱정, 격정 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법도 있는 삶을 무시한 무질서한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즉 이는 유다 백성들이 이방인들보다 더욱 무질서한 삶을 살았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민 유다가 이방인보다 더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까지 간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선민인 그들이 마땅히 사랑해야 될 하나님과 그의 법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도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에 얽매여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땅히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하늘 본향에 들어갈 자로 이 세상에 마음을 두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두고 천국 본향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9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네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본절은 하나님께서 선민의 대적이 되신다는 사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분명히 직시하시고 그들을 직접 치시며 그들에게 온갖 재앙을 내릴 것이라는 표현들이 중첩되어 강조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른 누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민의 대적이 되셔서 그들을 친히 징계하신다는 무시무시한 현실이 강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들이 가진 소명의 어떤 소망의 여지를 아예 송두리째 뽑아내 버리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바벨론을 그들에게 보내신 이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고 장차 바벨론을 통해 예루살렘을 완전히 허물어 버린 일을 이루신 분 역시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이죠. 시작. 그러한즉 네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맡은 자를 다 사망에 엎으리라. 이스라엘은 육신의 떡만을 구하는 일에만 매우 바빴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가치마저도 포기해야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비참한 고통과
극심한 환란의 자리에 하나님은 그들을 몰아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대하여 아끼지 아니하고 긍휼 없는 심판을 베푸실 것임을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예루살렘에 대하여 긍휼 없는 심판을 베푸시는 이유에 대하여 그들이 모든 미운 물건과 또 모든 가증한 일, 즉 우상과 우상 숭배 행위로 당신의 처소를 더럽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이죠. 시작.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본주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3분의 1은 전염병과 기근으로, 3분의 1은 대적의 칼로, 3분의 1은 이방 땅의 흩으심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에서 안전할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이죠. 이와 같이 내 도가 나은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나은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본주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앞서 언급한 것 같은 방법으로 참혹하게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유다 백성에게 분노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 대한 분노를 풀기 위하여 그들을 참혹하게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죠. 시작.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적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네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네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넣어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괴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이 황무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율법에 예언된 것으로서 예루살렘 성읍이 대적들에 의해 획파되어 폐허가 될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치와 조롱거리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독한 화살을 보낸다고 말씀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보내신다라는 말씀이죠. 악한 짐승을 보낸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사나운 곰이나 곰과 같은 맹수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족속들을 진노케 하심을 뜻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거주지에 악한 짐승들을 활보하도록 함으로 그 땅을 황폐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상황들은 선민 유다가 얼마나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신 것은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며 세상에 본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세상의 중심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택하신 이유,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권적인 은혜와 주권적 선택임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저희들이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율법만 말씀만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온전히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